오늘 말씀 제목은 브라미스랜드 7번째 위대한 승리를 꿈꾸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도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주의 종이 교회를 비울 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속으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위대한 승리를 꿈꾸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켈빈 밀러라는 작가가 이런 책을 썼어요. 포기하는 삶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간과 돈, 꿈, 자존심 이런 것들은 너무도 자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때로는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마저 깨어진다. 이제 하찮은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지혜를 발휘하라. 일단 놓고 나면 잃는 것은 없고 얻는 것은 전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일단 꽉 잡고 있는 돈, 시간, 또 명예, 이런 것들, 꽉 잡고 있던 것들을 일단 놓고 나면 잃는 것은 없고 얻는 것이 전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당신 귀에다 대고 계속 말씀하신다. 네 손에 하찮고 덧없는 보물이 가득한데 너와 내가 어찌 손잡고 걸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서 순종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살면서 이런저런 불순종도 했죠. 그래서 11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가 죽는 일을 경험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데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략을 말씀하지 않고 방법론을 말씀하지 않고 태도를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주님 항상 그러세요. 방법론보다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5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갔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돼서 전쟁에 승리해야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엄청난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략을 요구하지도 않고 어떤 방법론을 전술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순종을 집요하게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정결의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정결의식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너희가 할례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정결의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떠난 후 광야길에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전투할 수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전에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에서 할례 받지 못해 아직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마친 후 그들이 나을 때까지 진을 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 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정결 의식을 요구하시는데 첫 번째는 할례를 해라. 다시 할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역시 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할례를 다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이 소식을 알고 디나의 형제였던 레위와 시므온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성에 들어가서 허위로 언약을 맺습니다. 당신과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당신들 남자들 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할례하면 우리가 함께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순진하게 또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대학살극을 벌여요. 그러니까 할례가 되면 남성들 2, 3일은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 의술이 발달하고 마취제가 있으니까 뭐 괜찮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말씀을 보니까 돌칼이 예리해봤자 얼마나 예리하겠습니까? 아주 원시적인 이 돌칼로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때를 보면 납득이 되고 이해될 만한 일들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 군대에게 전술가들이 없었겠습니까? 전략가들이 없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있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1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단서가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이 녹아 있었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하나님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이 두 정탐꾼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너온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던 것을 알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넋이 나가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정탐꾼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넋이 나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서 넋이 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10년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과 믿음이 막 부어질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메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초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흔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도 있을 수 있어요. 절망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런데 이미 이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인드셋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기는 인생이에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고난도 있습니다. 채찍도 맞습니다. 침뱉음도 당하십니다. 배반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이겼어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성전 건축 이미 완공됐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미 수천 명의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 훈련 받고 있다니까요. 이미 열방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니까요. 이미 이긴 싸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 오메가 이글스 첫 모임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뻐근해요. 이렇게 던지고 받고 타격도 하고. 근데 코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어깨에 힘 빼요. 그냥 툭 대세요. 막 처음에는 공 맞추려고 이렇게 막 이 배트에 힘을 잔뜩 주고 막 허싱을 하더라고요. 허싱. 근데 힘 좀 빼세요. 골반 그냥 돌리면 배트가 돌아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힘 빼고 돌리니까 돌아가던데요. 제가 막 어깨에 힘 주고 막 맞추려고 이거 잘하려고 하니까 그냥 헛스윙하고 팔만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여러분, 모든 운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내 힘으로 살고 내 의지로 살고 이거 한계가 있다니까요. 이게 다 넘어집니다. 힘을 빼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힘 뺍시다. 시작. 자, 힘을 빼야 돼요. 야구가 됐든 수영이 됐든 골프가 됐든 볼링이 됐든 힘 빼야 된다. 힘 빼는 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힘 빼는데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힘을 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돌칼, 여러분 돌칼 부싯돌로
할례하라는 거예요. 한번 사진 보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진 이기는 거지. 마취제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단단한 돌을 깨서 칼로 사용한 원시적인 방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할례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하였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피가 잘리는 순간, 그 피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모든 죄와 죄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표징, 할례.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하죠. 언약의 징표입니다. 종들을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이 8일째,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했어야 됐어요. 할례하지 않으면 유월절 참석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 그가 가까이 나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될 수 있다. 할례 없는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를 해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9절 말씀에 또 보니까요, 길갈에서 할례를 하는데 이 길갈의 뜻이 수치가 굴러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수치가 굴러가다라고 하는 것이 길갈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길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수치가 있었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받았던 그 수많은 수모들, 광야에서 죽은 1세대, 불순종함으로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와야 됐던 1세대들의 조상들의 수치, 궁핍했던 지난 날들의 삶.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와 관계되었던, 종되었던 시절, 그때 받았던 모든 수치와 아픔이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적이고 선포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nom으로써 새로운 신분과 자격을 주셨는데,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수치심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종되었던 정체성 가지고는 아무런 승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승리의 인생 살기 위해서, 축복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날의 모든 죄와 죄의 열매들, 그리고 수치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오면서 받았던 수치 있죠? 수치심. 그 수치심은 누가 나한테 말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그래서 내 안에 수치심이 생겼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노예,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왔던 지난날의 수많은 시간들, 이게 다 수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복하기 전에, 축복자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이 우리의 모든 수치가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알아요.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있지만 이 안에 얼마나 수치심이 있는지,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가슴에 손 얹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 예배 말씀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대한 정복자, 축복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지난날의 모든 수치와 상처들, 죄로 인한 결과들, 그 내 삶의 죄로 인한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수치 가운데 있었던 지난날의 시간들, 그 눈물과 한숨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길갈에서의 할례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갈에서의 할례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지어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갈지어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축복된 인생 통하여 정복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수치들,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들,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받았던 모든 수치심들, 정죄감들, 그 두려움들, 상처들, 왜곡되고 더럽혀진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유케 될지어다. 기쁨과 감사가 넘칠지어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수치심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도 싸워요. 이거 안 되면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도 싸웁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도 서로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수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습니다. 시작.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할례 또한 받아야 됩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율법적 할례를 의미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3장 2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불신앙은 파쇄될지어다. 모든 불신앙은 파쇄될지어다. 비전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례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은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아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유월절은요 니산월 14일에 저녁 때 진행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짐받아 유월했습니다. 패스오버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발려진 장자들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월절은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시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총 7번의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장자, 재앙, 장자의 죽음에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사건. 이거 첫 번째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 민수기 9장 말씀에 광야에서 너희들은 유월절을 거행하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가 종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새로운 것을 하기 전에 예배가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 이사하면 먼저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주의종들 초청하십시오. 아이들 첫 번째 생일 되면 주의종을 초청해서 돌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가 못 가면 담당 사역자를 보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가 먼저 진행돼야 돼요. 새로운 시즌을 알리고 있는 이 오늘 말씀의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또한 네 번째는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죠. 율법책 발견해서 보니까 유월절을 안 지킨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부터 지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부흥이 시작되어지죠. 다섯 번째 유월절은 에스라가 포로 귀환했을 때 성전을 지은 다음,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요. 이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고 포로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 유월절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넘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 유월절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지내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에,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7번 완전수의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예배의 삶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삶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십자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 결정적인 여러분의 인생의 시즌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붙들리는 삶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 결혼도 결혼식 그냥 식이 아닌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신혼집이 생겨지면 신혼집이 그냥 아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삶이에요. 오메가 이글스 예배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마쳤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전술을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술 전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결 의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어떻게 이기지? 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간도. 어떤 무기를 쓸까요, 주님?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여리고성은 내 계획 가운데 있어. 내 섭리 가운데 있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정결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그 인도 갔다 오신 영상도 보고 우리 가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 윤건사님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청년들과 똑같은 스케줄을 소화해요. 그리고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늦게 주무셔. 이 중보자들 그거 항상 중보자들은 선두주자잖아요. 먼저 일어나서 기도 소리에 깨. 똑같은 컨디션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영상에 나왔지만 실리구리라고 하는 지역, 콜카타에서 1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콜카타에 갑니다. 거기서 한 40분 정도의 또 차를 타고 그 실리구리 지역에 있는 그 아시스 목사님, 이분은 킹덤 바이블 칼리지 졸업생입니다. 한 2년 정도 전부터 우리가 눈여겨봤던 사람이에요. 네팔 사람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사람. 왜 감동도 안 하고 왜 안 웃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히말라야를 넘어가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산에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산족 마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근데 그분이 킹덤 바이블 칼리지 강의를 듣다가 본토 친척 집을 떠나는 것이 사도행전적 사역자의 부르심인가 보구나, 이걸 깨닫고 네팔을 떠나서 인도 실리구리로 와요.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 네팔의 그 아버지가 승려 출신이에요. 승려 출신인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놀랍게도 영접해요. 그러면서 가족 전체가 예수 믿게 되고 이 사람이 콜링을 받고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다가 킹덤 바이블 칼리지를 만나게 되고 선교사로 삶을 드리게 되면서 히말라야 산맥 넘어와서 밧줄 타고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치유의 역사도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리구리의 교회가 개척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실리구리가 어떤 지역이냐면 콜카타 지역에 컨퍼런스 작년에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실리구리에 가면 모든 걸 다 준비할 테니까 제발 말씀만 증거해 주십시오. 청년들 여기 널려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간대. 왜냐하면 델리나 뉴델리나 콜카타는 그래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와서 비행기 한 번 타면 되는데 여기는 막 1시간 비행기 또 타야 되고 비행기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2시간 반 전에 먼저 가서 준비해야 되고 이게 너무 까다롭잖아요. 시간 이만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못 가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실리구리에 교회를 개척했고 킹덤 바이블 칼리지 졸업식을 했고 콜카타에서 킹덤 할 때마다 버스 타고 30시간 버스 타고 온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KBC 사람이니까 가서 봤어요.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질문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 그 불교 승려 출신인 아버지, 또 네팔에서 왔고 어머니도 왔고 또 그 목사님 아시시 목사님 동생도 킹덤 바이블 칼리지를 하는 자매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질문했어요. 콜카타에 왔을 때 질문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막 두 가지 옵션을 얘기했어요. 파트너십을 맺고 싶냐, 패밀리십을 맺고 싶냐. 파트너십은 그냥 느슨한 관계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이고, 또 패밀리십은 당신의 오메가 가족이 되는 거다. 오메가의 비전과 방향성과 철학, 부르심에 동의되면 여기에 같이 할 수 있다. 근데 이 가족이라는 건 DNA이기 때문에 교회, 우리는 오메가 패밀리라고 하는데 교회 이름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오메가 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사역하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보세요. 인도에
우리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각하고 언어해야죠. 비자 문제 있죠. 이게 문화가 다르잖아요. 근데 현지인들 중에 준비되어져 있고 사도행전적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같이 김태원 목사님과 저가 함께 안수기도 하고 우리 오메가 패밀리가 되고 오메가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실리구리 오메가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실리구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요 힌두교 출신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힌두교 있습니까? 힌두교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인도에는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 특히 하얀 소는요 신성화합니다. 하얀 소는 건들지도 않는데 이 그냥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막 무시당하고 막 그래요. 정말 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리에서 자요 그냥. 어렵지 않게 공항 가는 길에도 쭉 그냥 보여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실리구리에 또 그 아시스 목사님과 함께 매일 전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한 5-6명이 왔어요. 같이 식사하고 교제했는데 그분들 다 힌두교 출신인 거예요. 힌두교 출신인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죠. 건물 교회는 아니지만 집에 불러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힌두교의 특징이 뭐냐? 힌두교가 추구하는 게 뭐냐? 힌두교는 그냥 간단해요. 모든 게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것도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돌도 신이 될 수 있고 나무도 신이 될 수 있고 소도 신이 될 수 있고 다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면 좋은 계급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어떻게 신두교에서 당신 믿게 되었느냐? 몰라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힌두교여서 집안 분위기가 힌두니까 나도 그냥 힌두였다고. 힌두교의 교리도 잘 모릅니다. 그냥 전통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의 복음이 심겨지면 이 모든 의식 체계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가면 거기에 완전히 복음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신론적인 사상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 지난 금요일에 김남수 목사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파더에 대해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선포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신약에 단 한 번도 여호와의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름은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심이 풀어지면 힌두가 깨어질 수 있더라고요. 나는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힌두를 깨는 전략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선십이 없어요. 자녀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복음이 심겨지는. 여러분 지금도 인신제사가 있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을 칼로 잘라서 불러 태워드린다니까. 어른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번 킹덤 컨퍼런스를 통해서 약 70명 정도의 목회자와 선교사 후보자들이 나왔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1000명 컨퍼런스에도 그렇게 안 나와요. 힌두 땅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60명, 70명의 선교사와 목회자 후보자들이 나왔다니까요.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게 어떤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사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했대. 왜? 목사님 맨날 해외여행 다니시고 그 친구가 목사님 맨날 해외여행 다니시고. 근데 와서 보니까 그 간증문을 제가 읽어봤어요. 우리 승영 간사님이 꼭 읽어보셔야 된다고 읽어봤어요. 저는 목사님 싫어했대.
목사님은 맨날 해외여행 다니시고. 근데 이번에 일정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1억 원은 줘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타이트한 일정인지. 재미있는 에피소드. 제가 실리구리 가는 비행기 대합실에서 공항에서 좀 힘든 거예요. 머리도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내렸어요. 그리고 공항에 그냥 너무 힘드니까 철바닥 앉아 있었어.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걸 누가 찍었어. 찍더니 우리 중부팀 방인가 리더십 방에 올렸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안 식은땀 때문에 머리까지 젖어가지고 내가 그거 보면 너무 웃겼어. 식은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린 겁니다. 일정이 막 많잖아요. 계속되는 집회와 막 미팅들. 여러분, 그냥 이게 강연이 아니잖아요. 강의가 아니잖아요. 성공학 뭐 이런 거, 행복학 강연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전쟁인 거잖아요. 힌두 땅, 힌두의 영이 있는 곳에 뚫고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이 심겨져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그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로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로 일으켜 세워야 되는 이 영적 치열한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회 끝나면 그냥 녹초가 돼요. 근데 그곳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약 70명 정도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배출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연도에는 벌써 이 콜링을 했을 때 나오는 사람들이고 킹덤 바이블 칼리지 인텐시브 코스를 좀 진행하고자 해요. 이틀 정도 한 4번 강의해서 그들에게 콜링된 사람들에게 KBS 강의 4번 강의, 저하고 김태원 목사 한 번씩 하고 담당자들, 승영 간사 이런 사람 평신도들을 한 강의씩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KBS를 맛보게 하고 체계적인 신앙 훈련을 시키고 거기에서 불이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을 비전 캐스팅해서 그들을 지원해주고 그들과 함께 가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이렇게 은혜가 있고 이렇게 놀랍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러자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할례를 거행하라.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내고 이전 것은 다 지나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예배의 삶이에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앞에 등장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성경 시대에 신을 벗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할렐루야.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신발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아, 여리고성 정복하겠구나. 자기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했던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모세 후계자인 내가 어떻게 떠밀려 댔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셔서 율법책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요단강 건널 때에도 정결 말씀하시더니 정말 요단강 건너가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건너가게 되었고, 또 여기서는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략과 전술 말씀하지 않고, 전략과 전술이 아니더라고요. 방법론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정결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내 힘을 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마지막 정점을 찍습니다. 네 신발 벗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부담감이 짧게 되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 키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키우는 거 아니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집사님, 찬선이 집사님 키우려고 해보세요. 왜 고개를 왜 숙이실까?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업장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긴 존재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존재입니다. 모든 부담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떠나갈 때에 모든 수고하고 짐진 것들이 이곳에 가득 올라오고, 여러분 나아갈 때는 아주 가볍고 즐겁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꿈꾸는 그대에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일주일 한국 비워도 한국 큰일 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정 일주일 비워도 가정 큰일 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교회 일주일 비우는 더 좋아하던데요. 일찍 끝난다고. 벌써 시간 1시간, 벌써 10시 반 넘었잖아요. 분명히 10시 45분에 끝날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필리핀에 같이 가세요. 가서 머리도 잘라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밥하는 건 자신 있다. 밥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휴가는 그럴 때 빼는 거예요. 꽉 잡고 있으면 평생. 목회도 그래. 목회도 제가 얼마나 여러분 김남수 목사님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240일을 호텔에서 주무신대요. 30일을 비행기에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80세가 된 지금도 선교적 삶을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계속 여기만 계시잖아요, 여기만. 내 교회. 이것만.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어차피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가득 차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로 다니십시다. 아멘입니까? 열방의 복음을 좀 증거해 보세요.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밥도 해주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중보 좀 해주시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기도의 충고를 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다니세요. 제가 성전 건축하고 있는,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많이 또 준비됐더라고요. 이미 성전 건축할 때 보통 선교 줄여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거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주님을 신뢰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인 계세법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교회를 비우는 거 주님을 신뢰해야 비울 수 있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 주님을 신뢰해야 안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을 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을 벗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주님, 위대한 승리를 꿈꾸는 내게 사도의 인전적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